고수의 국어 강사 안종민 선생입니다. 오늘은 수능 특강 문학 현대시 4번 적용학습의 4번에 오장환님의 성탄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룰이죠. 보기를 먼저 살펴볼게요. 3번 보기 한번 보겠습니다. 3번 보기를 통해서 먼저 어떤 관점에서 이 작품을 봐야 할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외부에서 폭력이 행사됩니다. 그러면 파괴가 되는데요. 그것이 자연물입니다. 결국 인간이 폭력으로 자연물을 파괴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한번 쌤이 밑에다 써보겠습니다. 외부의 폭력이 인간이 자연물을 destroy 파괴한다. 파괴한다. 그러면 이것은 이제 왼쪽에 있는 거는 부정적이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것은 긍정적인 거죠. 자, 이것을 비판한다는 얘기죠. 자, 네 번째 줄 보겠습니다. 자연물은 순수성을 지니고 있어요. 네 번째 줄을 보는 게 아니구나. 가려봐야 되구나. 자, 자연물은 순수합니다. 그리고 연약해요. 자연물이. 근데 파괴됩니다. 파괴됩니다. 근데 일제강점기에 일제강점기 작품이구나. 조선민중이 바로 순수하고 연약한 존재죠. 유린합니다. 여러분 유린하다라는 단어는 여러분 짓밟다 이런 단어예요. 짓밟다. 일제가 폭력적이야 이런 얘기죠. 폭력을 행사한다. 그리고 조선민중의 생존을 위협한다. 그러면 조선민중이 생명을 찾기 바라는 소망을 드러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기까지 읽어보니까. 그러면 그 세모가 일제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자연물은 순수하고 연약한 조선 민중이다. 파괴하고 위협하고 그다음에 유린한다. 그래서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그러면 이 동그라미가 생명이 이어지기를 바라는 소망을 드러내면서 이렇게 소망을 드러내면서 그다음에 폭력을 행사하는 이 일제 외부 세력에 대해서 비판한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선생님이 이 부분을 복사를 한번 해볼게요. 자, 복사. 그리고 이 작품을 처음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이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비판하는 요 세모를 너무 굵구나. 파란색으로 좀 바꿀게요. 파란색으로 바꾸겠습니다. 이 파란색을 비판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요거는 비판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제목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제목은 오장환님의 성탄제인데요. 요 작품이 만들어졌을 때는 1939년이라고 합니다. 일제가 탄압이 매우 심하던 일제 강점기 때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장환님은 월북 작가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지가 되었었어요. 예전에.
그래서 지금 해금이 되었기 때문에 월북 작가 뭐 정지용, 김기림 작품 중요합니다. 성탄제는 크리스마스죠. 크리스마스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 예수의 사랑과 희생, 이거를 상징하는 이제 날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작품을 한번 볼게요. 자, 보니까 처음에 어두운 숲이에요. 어두운 숲은 좀 부정적이잖아요, 그죠? 근데 몰입꾼의 날카로운 소리는 들려오고 쫓기는 사슴이 눈 위에 흘린 따뜻한 빗방울. 그러면 이 사슴이 약자가 되겠죠, 약자. 사슴이 약자가 되겠죠. 그러면 사슴을 선생님이 동그라미 치고요. 몰입꾼은 이제 사냥꾼인 것 같습니다. 그 날카로운 소리는 사슴의 생명을 위협하는 소리겠네요. 그리고 피를 흘렸다. 희생을 당한 것이죠. 결국 추격을 해오고 있고요.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 작품에서는 여기 들어가는 게 사슴이 되겠네요. 그러면 파란색으로 들어갈 것은 몰입꾼이 되겠네요. 자, 골짜기와 비탈을 따라 내리며 넓은 언덕에 횃불은 꺼지지 않는다. 횃불은 사슴을 추격하기 위해서 밤에 몰입꾼이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요 부분은 좀 착각하기 쉬운 요 부분, 횃불, 이게 뭐 희망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딱 낚이기 좋은 부분이라서 별표를 쓰겠습니다. 그다음에 뭇 짐승의 뒤를 쫓아. 그러면 짐승들이 쫓기고 있죠. 여러분 뭇은 여러 이런 뜻입니다. 여러 짐승들이 쫓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수와 사냥개가 산에서 계속 추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여기서 뭇 짐승은 사슴을 포함하는 그런 상이어겠네요. 그리고 여기는 포수죠. 포수. 몰입꾼이 포수겠죠. 그리고 사냥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이 어린 사슴을 보았다. 사슴은 이제 순수하고 연약한 우리 조선 민중. 그러면 몰입꾼이 메고 오는인데 요 표범과 늑대를 여러분 강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메고 오니까 사냥을 포수니까 총으로 쏘아서 표범과 늑대 역시 희생당한 존재죠. 그러면 포수에 비해서 표범과 늑대는 연약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포수와 늑대를 파란색에 쓰면 안 되겠죠. 그러면 선생님이 오른쪽에다가 표범과 늑대를 오른쪽에다 쓰겠습니다. 어미의 상처를 입에 대고 핥으며 어린 사슴이 생각하는 것. 그러면 엄마 사슴이 있고 아기 사슴이 있나 봐요. 그럼 엄마가 지금 총을 맞아서 눈 위에 피를 흘리고 있는 것이고 그 핏자국이 너무나 선명하기 때문에 몰입꾼이 횃불을 들고 추격을 밤새 하고 있는 거죠. 조선 일제가 조선 민중을 생명을 위협하고 유린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두운 골짝, 밤 이런 게 다 부정적인 거죠. 그러니까 어린 사슴이 생각하는 거는 어머니 물 마시는 거 생각하는 거고 엄마 사슴이 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겠죠. 그럼 하얀 꽃 피는 약초 이게 다 긍정적이네요. 그리고 이 아슬하다는 거는 완전 위태로운이란 뜻이 되겠는 것이고요. 그리고 쇠로 만든 북이 종입니다. 종. 선생님이 이제 안종민이죠. 그래서 가운데 종자가 들어있는데 이 종이 쇠북종자입니다. 쇠북. 쇠로 된 북은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벨이죠. 벨.
그러면 쇠북 소리는 종소리가 됩니다. 여러분, 종소리를 해석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이 종소리는 첫 번째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냥꾼이 사냥할 때는 내는 종소리, 사냥꾼이 사육할 때 쓰는 종소리 땡땡땡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목이 크리스마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탄을 알리는, 성탄제를 알리는, 성탄절을 알리는 종소리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이제 처음에는 위의 해석은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쌤이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의미한다 했으니까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겠죠. 근데 위로 해석하면 문제가 되는 것이 이 제목이랑 연결하기 힘들어요. 그러면 제목이랑 연결되기가 힘들어요. 그 다음 구절이 굉장히 난해한 구절인데 쌤이 보라색으로 포인트 20으로 해서 네모치게 이 부분이 해석이 안 돼요, 여러분. 이 부분이 해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보라색 부분 해석과 관련하여 또 연결이 전혀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연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래 것으로 해석해야 좀 적절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성탄절을 알린다면 자연스럽게 이 제목이랑 연결이 되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보라색 부분은 여러분 그 성경에 신약 성서의 마태복음에 나오는 구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를 막 12명이 되잖아요. 그래서 모집하는 부분인데 한 제자가 자기 아버지 장례식을 끝나고 예수를 따라가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이 말을 합니다. 죽은 이로 하여금 죽는 이를 묻게 하라. 결국에는 세속적인 일은 세속적에 맡기고 자기가 주어진 일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지금 말한 것이죠. 그러면 지금 어미사슴은 이미 죽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이에게 맡기고 이미 죽어 있는 사람 존재에게 맡기고 어린 사슴은 살아야 한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거와 관련된 문제가 아마 3번의 선지에 나올 겁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쇠북 소리는 종소리니까 동그라미가 되는 것이고요. 위태로운 곳에서 성탄을 알리는 종소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죽은 이로 하여금 그러면 이미 죽은 존재들, 희생당한 존재들이죠. 과거에 희생당한 우리 조선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죽는 이는 지금 죽고 있는 어미사슴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서 이 보라색은 아기사슴은 살아야 한다. 그래야지 우리 민족이 이어나가니까 생명을 연장해야 된다. 유지해야 된다. 도망가야 된다. 이렇게 어미를 핥고 있을 수 없다. 이런 뜻으로 볼 수 있고, 길이 돌아가는 사슴의 두 뺨에는 맑은 이슬이 내고 그러면 눈물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눈물이고 그다음에 길이 돌아간다는 것은 이제 하늘나라로 죽음의 세계로 떠나는 어미사슴의 뒷뺨에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그리고 하얀 눈 위에 차가운 눈 위에 따뜻한 되게 섬뜩한 느낌이 좀 듭니다. 그죠? 색채 대조도 일어나고 감각의 촉각의 냉온 대조도 좀 일어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기를 통해서 이해하니까 오장환 님이 일제강점기에 일제의 폭력에 의해 우리 조선 민중이 유린다라는 그런 부분을 고발하고 비판한 작품이라고 좀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해드릴게요. 자, 지금 깜깜한 분위기는 이제 일제강점기에 암울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일제가
결국 사슴 조선 민중을 쫓아서 조선 민중은 희생을 당하게 되는 것이고요. 계속 추격을 하는 그런 분위기가 됐습니다. 이제 폭력성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사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짐승, 표범과 늑대는 이미 희생을 당했고요. 근데 거기에 나이 어린 사슴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기 어린 사슴은 어미의 상처를 핥으면서 엄마가 죽어가니까 샘과 약초를 떠올리고 있고요. 그때 종소리가 울립니다. 그때 성경 구절을 인용을 했죠. 그러면은 예수님의 사랑을 상징하는 그런 성탄제의 종소리를 통해서 결국 이미 죽은 그 우리 조선의 민중들에 대한 애도의 의미이면서 또한 살아있는 어린 사슴이 살 길을 찾아야 한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섬뜩한 이미지로 시를 마무리해서 여운을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여러분 자 이해하셨죠? 자 이제는 여러분 파란 볼펜 한번 장착해 볼까요? 이제 표현 한번 해보겠습니다. 표현도 좀 중요한 부분이라서 산밑까지 내려온 어두운 숲 시각적입니다. 깜깜한 분위기고요. 흙의 이미지입니다. 몰입꾼의 날카로운 소리 청각적이고 폭력성을 의미하죠. 사슴이 몰입꾼하고 사슴은 대조가 일어나게 됩니다. 대조 눈 위에 흘린 그러면 눈은 색채 이미지로 흰색의 이미지죠. 흰색의 이미지고 피는 당연히 붉은색의 이미지죠. 그러면 있단 시각적 이미지가 사용되었고요. 핏방울은 명사니까 명사종결로 볼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붉은색과 흰색의 선명한 어떤 색채 이미지의 대조. 색채 언어는 아니고 색채 이미지 대조가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색채 언어는 여러분 대놓고 빨갛다, 하얗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눈, 피 그러면 이 색채 이미지, 색채를 떠올릴 수 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눈은 차가우니까 냉이라고 쓰고요. 따뜻한 거는 온이라고 하면 여기 대조가 또 일어나는 것이 감각 있잖아요. 감각. 냉온이라고 하는 촉각 이미지의 대조, 촉각 대비도 일어납니다. 두 가지 감각의 대비가 일어났고요. 골짜기와 비탈을 따라 내리며 넓은 언덕의 횃불, 시각적 이미지인데 횃불은 추격하는 몰입꾼의 폭력성을 의미합니다. 다는 가군, 종결어미로의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여러 짐승들의 등 뒤를 쫓아 며칠씩 산속에서 잠자는 보수와 사냥개 나어린 사슴을 보았다 할 때 다 있네요. 오늘도 몰입꾼이 메고 오는 표본과 덕에 명사 종결 일어났고요. 그다음에 포수와 사냥꾼, 무짐승 이런 것들은 대조가 일어나죠. 이렇게도 일어나고 이렇게도 대조가 일어납니다. 어미의 상처 입에 대고 핥으며 미각적 심상 있고요. 촉각적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어린 사슴이 생각하는 것은 밤에도 잠들 줄 모르는 어두운 골짜기는 여러분 검은색의 이미지고 하얀색 백의 이미지니까 여기 색채 대조 일어났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대조 일어났고 그다음에 시각적 이미지 있고요. 명사 종결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슬한 곳으로 참으로 아슬한 곳에서 반복법 있고요. 종소리 울린다 하면 다가 가군이고요. 종결어미 반복이라고 메모하겠습니다. 종결어미 반복. 그러면 청각적 이미지가 있네요. 종소리니까 이거는 인용했습니다. 인용했고요. 그리고 죽은 사람이 죽는 일을 묻을 수는 없잖아요. 역설적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하라 명령법이 있네요. 요 의미 여러분 잘 캐치하시고요. 길이 돌아가는 사슴의 뒷밤에는 맑은 이슬이 내리고 하강적 이미지 있네요. 그리고 요거는 앞에 나왔으니까 시행이 그대로 반복이 되었다. 아까 촉각 대조, 시각 대조, 색채 대조 있습니다. 여기 말줄임표니까 생략법이 있네요. 말을 겁내는 어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고백 적어줘, 독백 적어줘. 되게 시가 되게 어두워요. 왜냐면 일제강점기에 의해 조선민중이 희생당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어둡고 그런 느낌이 듭니다. 문제 한번 살펴볼까요? 문제를 볼까요? 첫 번째 문제인데 우리 가만 한번 보겠습니다. 가는 대꾸가 있다. 그죠? 대꾸가 있었죠. 대상의 긍정적 가치를 사용했다. 대상이 사슴일 텐데요. 사슴의 긍정적 가치를 강조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틀렸고, 그다음에 색채 이미지가 대조가 일어났죠. 왜냐하면 눈과 핏방울이 있으니까요. 비극적 분위기. 일단 요거는 맞네요. 그다음에 3번은 가가 공간에 따라서 화자의 정서가 변화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맞다고 보면 되겠죠. 뒤집으면 되겠죠. 영탄법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영탄법은. 그다음에 계절감은 눈이 오니까 겨울이죠. 그다음에 대상의 부정적 처지 지금 피를 흘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맞다. 이렇게 보면 여러분 이제 소거한 것이 1번하고 4번을 소거했고요. 그다음에 기역 니은 디귿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기역은 횃불이고요. 니은은 몰입꾼 표범과 늑대. 횃불 표범 늑대. 디귿은 뭡니까? 샘과 약초 이렇게 되겠네요. 자, 기억을 할려나 모르겠네. 횃불이 나오네요. 횃불도 그대로 나와 있네요. 그죠? 횃불은 보수의 추격이죠. 그다음에 표범과 늑대는 희생당한 또는 힘센 짐승까지 포수가 사냥할 수 있다. 강자다. 이렇게 얘기죠. 샘과 약초는 어머니의 회복을 바라는 어린 사슴의 간절함. 양마 약 먹고 일어나. 이런 얘기니까 맞죠. 그러면 1번, 2번, 3번까지는 확인을 확실히 했습니다. 3번 문제인데요. 4번 문제는 없으니까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어두운 숲 부정적이죠. 어두운 골짝 부정적이죠. 그러면 사륙의 현장이다. 여기까지 맞습니다. 다음 2번 포수는 일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쌤이 말했던 기억나십니까? 그 마태복음에 나오는 부분. 이 부분은 어린 어미 사슴은 이미 죽을 거니까 어린 사슴만이라도 생명의 길을 찾아야 한다. 그래서 쌤이 아까 그거 성경 구절에 제자가 아버지의 장례식을 진행한다니까 그거는 내버려 두고 죽은 이로 하여금 죽는 이를 묻게 하고 그다음에 너는 나를 따라와라 하니까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문제까지 확인해 봤고요. 여러분 계속 그 선생님이 잘라서 그 다음 작품 박남수의 세조 그거 이어서 해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모르는 거 있으면 댓글에 얼마든지 질문 남기시면 쌤이 시간 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